안녕하세요. 7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사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네. 어제 본문에서 어제 3장의 말씀에서 1, 2, 3장에 포함되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철저한 죄인에 불과하다. 라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떠 있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배는 영원한 멸망의 낭떠러지로 절벽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배에 불과하다. 그 안에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나 율법을 가지고 있어, 나 하나님이 선택받았어 라고 말한다고 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배 안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그 배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배에 불과합니다.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 또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천지만물의 그런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양심의 법을 통해서 그는 바르게 살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도 역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배에 탄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럼 외부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줄을 붙잡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러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 구원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다. 어, 그것은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 누구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유대인 입장이라면 무슨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만약 유대인이라면요. 아니, 이방인이나 지옥의 땔감처럼 취급하던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 교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도 있었고 아직 유대인인 사람도 있었고 또 그리스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그 외의 다른 민족 사람들도 그 로마 교회에 들어와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한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 출신인 사람들은 아마도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유대인 출신이야. 원래 우리가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그냥 곁다리로 숟가락 하나 얹은 것에 불과해."라고 이방인들에 대하여 혹시 불편해하고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이다."라고 해서 뭐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울은 오늘 로마서 4 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나 개척교인이야. 나 설립교인이야. 나 교회 10년 됐어. 20년 됐어. 나 여기 어려서부터 다녔어."라고 하는 자기도 알지만 기득권이나 그런 자부심, 단한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개척 교인이 되어서 헌신하고 오랫동안 수고하고 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은혜이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행위와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복음이 전한 복음이 아마 유대인 출신자들에게는 격렬한 저항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이가 없다는 그러한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고 하는 자부심을 버릴 수가 없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들, 유대인의 첫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은 옳지 않은 자부심이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성에 대한 자부심도 있지 않습니까? "이씨 왕조의 후손이야. 우리는 몇 대 무슨 왕, 몇 대 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주 김씨 뭐 이런 그 성의 또 그 성 위에 그런 조상이 누구인가 왕이다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민씨는 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여흥민 씨 뭐 이런 그 또 무슨 파 이런 것에 대해서 예전 어른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교회 안에서 작동되고 그것이 주장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처음 교회 나왔던 오래 교회 다녔던 세례를 받았던 세례를 받지 않았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는 두 사람을 실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너무너무 놀라운 특권 의식, 자부심, 기득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등한 영적 지위를 얻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안식일 교회에서 있었다가 아 기독교로 개종을 하신
일반 장로교회 교인이 되신 한 분의 영상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지길 교회에서는 어쨌든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였지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것과 같이 유대인이었다가 전도를 받고 개종한 기독교인,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이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명히 다르죠.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 있었지만 자신들이 원조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 자부심,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를 내세우면서, 그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1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바울도 유대인 출신 아닙니까? 유대인 출신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유대인 출신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에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일 때,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일 때, 그때 그 옆에서 그들의 옷을 맡아 두었던 사람이 바울, 이전의 이름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것이죠. 그런 그 자신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도 유대인이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냐? 구약 성경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잖냐?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너무도 말씀에 대해서 잘 알던 바울, 그리고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바울이 나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있게 될 거야라고 아브라함이에게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나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그 나이를 절대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으로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90대 노인, 100세 노인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만 낳을 것도 아니고 수많은 후손들이 너의 후손이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또 자녀가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예 믿습니다, 전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한 행위로 착하게 믿음의 행동을 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계속 끝까지 약속을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아닌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중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과 또 그렇지 않은 후손들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이스마엘의 후손과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동 분쟁의 원인은 이스마엘의 후손, 하갈의 아들이죠. 그다음에 이삭의 후손, 약속의 자손이라고 믿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중간에 실패했고 실수했고, 그리고 그도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후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더 젊은 아내를 얻음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했었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죠. 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버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너무 예뻐서 애굽에 있는 바로가 그랬을 때 아내를 속여서, 아, 아내라고 말하면 자기가 죽을까 봐 그랬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자기 아내 팔아버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계속해서 깨끗하게 살아갑니까? 계속해서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세례 한번 받으면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착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칭의가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 그래서 4절 말씀에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이 보수죠. 내가 일했으니까 시급 15불 일해서 받으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받으면 그것은 은혜죠.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뭔가 일을 해서 그가 의롭다고, 행위가 있어서 의롭다고, 착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바울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의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렇게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지켜서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말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교회 다니지 않았어도, 헌금한 적 없어도, 봉사한 적 없어도, 세례받지 않았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경건하지 못해요. 지금 나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 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아니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인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려면. 그래서 바울은 높은 수준의 율법 교육을 받은 정통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교 랍비들이 사용하는 그 방식을 사용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침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영적 자부심, 잘못된 영적 기득권을 너희들이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쪽에선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함 받은 우리의 조상,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뭔가 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 오직
아브라함은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로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우리는 완전히 철저히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두 번째 증인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6절에.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가장 위대한 두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첫 조상으로서의 존경받는 가장 위대한 첫 조상이고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통일 왕국을 이루어낸,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금의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언젠간 다윗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의 그 그림자가 다윗이거든요. 다윗과 같은 왕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기다리고 있죠. 그런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소망, 꿈이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 또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대단히 기다리고 탁월한 왕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에서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죠. 왕정 국가에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다윗도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증거하지 않았느냐 말하는 거죠.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면 다윗은 정말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 모든 나라 백성들이,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을 때에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안을 찾아오고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모든 실권을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에 저녁에 왕궁에 어스렁거리고 위에서 있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어 밧세바라고 하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음욕을 느끼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어 간음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그 임신을 하죠. 근데 그 아이가 죽죠. 그리고 그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본 걸로 특별 휴가를 내서 들어오라고 그래 놓고 "야 너 전쟁터에서 고생 많으니까 집으로 가서 좀 쉬어." 그 집으로 보내죠. 예. 집으로 가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면 자기를 통해서 임신했다고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가질 않아요, 집에.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으로 가겠습니까? 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궁궐 앞에서, 문 앞에서 그냥 노숙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어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다가 싸움터에 넣어놓고 명령을 내려서 다른 군인들이 싹 후퇴를 하죠, 몰래. 혼자서 남아 가지고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싸우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신의 손에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들인 것이죠. 뭐 왕이 아내 맞아들이는 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래서 임신한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된 것처럼 감쪽같이 그렇게 에, 하려고 덮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지 않으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하였고 다윗은 회개하며 엎드리며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회개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죠. 물론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그것에 대한 징계는 다윗이 훗날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를 쓴 것이죠.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덮어주셨다. 그래서 난 복받은 사람이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그 사람들,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용서받았음을 믿는 사람들이 죄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용서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업적을 쌓은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다윗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으므로 의롭다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상 그들이 위대하게 여겼던 아브라함이나 그들이 재건하기를 꿈꾸던 다윗 왕조의 시조인 다윗 왕조를 그렇게 꿈꿨던 그렇게 위대하게 여겼던 왕 다윗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다윗의 왕조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전에 먼저 그들은 아무런 행위 없이, 공로 없이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철저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요, 나름대로 착하고 바르게 살았던 올곧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하긴 뭐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교도소에 자주 갔었거든요. 제가 교도소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많이 갔었어요. 여주교도소,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광주교도소. 제가 갔던 교도소 중에 가장 센 교도소가 그쪽이더라고요. 무기수들, 사형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데 교도소 안에도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데 그분들은 들킨 죄인이고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은 들키지 않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애를 써서 뭔가 이룬 사람들,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신뢰하지 않고 오직 나는 나만 믿는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내 힘을 믿어라. 내 머리를 믿어라. 오직 세상은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어내야만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나 도와주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누가 봐도 나쁜 놈은 그래 나 죄인이야라고 그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저와 같은 목사, 장로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모든 직분이나 은혜나 또 내 삶에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호주에 살고 있고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고 이런 내 삶에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뭘.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난 주일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교회를 옮겨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가까이 가면 큰 어렵습니다. 힘들어져요, 이런 사람. 나 한 번도 교회를 옮긴 적이 없고 나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고 나 11조 꼭 했고 봉사 2일 20년째 하고 있어요. 내가 성가대 지휘 나 이거 20년째 합니다. 한 번도 다른 것을 이런 사람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아유, 말이 그렇지 집사 아유 잡사예요, 잡사.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아,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 앞에 막 통회하고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너무 그 병적으로 그러면 또 문제가 있죠. 계속 그런
용서받았는데 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사실, 칭함받은, 의롭다고 칭함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전도하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믿음 생활 그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래요, 내가 값없이 용서함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죄를 덮어주신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의 감격, 이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엔 죄책감 때문에 쩔쩔매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힘들고, 그래서 자유함이 없이 과거의 죄 때문에, 현재의 죄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사람들,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또 아브라함 같은,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 유대인이야, 그리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완벽주의자들, 철저한 사람들, 틈도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노력하고 애를 써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복하게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들을 나누는 오늘 하루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우리 안엔 다윗과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어도, 실수가 많아도, 실패가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똑똑해서,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앞으로도 그런 은혜 때문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지만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뻔뻔함을 하나님은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계기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죄책감과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쩔쩔매며 힘들어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아픔과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치는, 하나님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우신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최선을 다함도 허락된다는 것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실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사랑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심을 믿을 때 그 다윗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의 찌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집에 VIP가 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